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강제로 끌려가셨지만 거기에 그냥 순종하셨어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행동을 이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가의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2000여 년 전 누가의 모습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누가의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노라고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따르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까이 따르지 않음에 더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대표적인 변화가 있죠. 바로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일명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전처럼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테이블을 비워놓고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또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결혼식 때는요 그냥 무조건 제한이 없었죠. 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식에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초대할 수도 없어. 딱 인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장례 같은 경우에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진짜 가까운 가족들 아니면 요즘에는 부의금만 보내고 전화만 드리고 그렇게 말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도라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을 되도록 줄이고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거의 하질 못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의 믿음이 겨우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새벽에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더 좋아졌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지극히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이 좀 연약해진 것 같다. 예? 여러분 이렇게 다 고백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묻지 않는 한, 또 누구가 물어도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누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가 잘 알죠. 예전에 비해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만 봐도 그래요. 다음 세대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기를 여러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학교도 여러분 잘 안 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뭐 나오신 분들은 이 줌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그래도 대면에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더 익숙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죠. 요즘 아이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은 딱 여러분 고정시키면 아이들이 그냥 울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기계를 잘 다뤄요. 이 비대면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확 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빼앗겼던 시간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바라옵기는 1년 이상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믿음이 예전보다 약해져서 혹시 의도치 않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 앞에서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을 때도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자신은 모면했고, 예수님께서 죽더라도 자신만을 살겠다라는 베드로의 이기적인 모습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전에 했던 그 말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베드로조차도 이제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와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 많았던 무리들, 제자들은 다 지금 어디 갔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 갈 것이고 당신이 죽을 때는 함께 할 겁니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지금 베드로도 안 보여요.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몹시 외롭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예수 공동체의 12제자들이 모두 보이질 않으니 말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배반했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제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예수와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즉 힘 있는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옥에 갇히면 나도 같이 희생하겠노라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노라고, 이렇게 의협심 강하게 의리 있게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12제자가. 그러나 웬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멀리하게 되죠. 의도적으로. 즉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는 예수를 따랐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빗나가게 되자 모두 예수를
떠났던 거예요.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 구속사에 대한 감사로 예수를 따르지도 못하고 뭔가 예수를 통해서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 따른다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위한 예수를 따른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따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를 따른다면 당시 12제자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요 전부를 준 거예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다지 아프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 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기 때문에 주일 강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른다면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 집사님 이번에 아프시잖아요. 한 분이 지금 병성에 계시잖아요. 젊은 집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젊다고 해서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두 발로 걸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을 지금 깨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깨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걸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누구와? 내일 뭘 하자. 내가 방문하겠다. 그건 약속일 뿐이야.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난다? 아니에요. 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수십 명이야. 수십 명. 이 대한민국에 심장마비로.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왔잖아요. 은혜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건 오케이. 그렇지만 자꾸 세상의 논리로 뭘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그 당시 12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새벽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공간에서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나라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국회예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모임을 갖습니다. 입법부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들은 재판까지 같이 겸했기 때문에 대법원이었어요. 파워가 엄청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에 종교 재판까지도 담당을 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총회, 노회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입법부, 사법부, 거기다가 종교,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행정부 역할까지도 했고, 거기다가 종교 영역까지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회나 총회, 다 여러분 이 사내들이 공의회의 그 회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지금 예수를 놓고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파워가 참 대단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공간에는 경비가 삼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이제 멀찍이 서서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찍이 서서. 한편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했던 베드로는 이후 이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삼중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삼중 부인이다. 3번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6절을 볼까요? 5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종은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12제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았습니다. 자칭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무리는 아닐 거야. 제자일 거야.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12제자는 아니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 그 가운데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수만 명이나 따라다녔는데, 수천 명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인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려요. 예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부인해버립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아까 그 한 여인, 그 한 하인이 와서 이야기한 것보다는요 더 구체적이죠. 뭐예요? 예수의 패거리라는 거예요. 이 12제자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삶을 나누었던 그 패거리가 아니냐. 아까는 막연했죠? 아까 그 여인은 막연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지 않았냐? 수천 명이나 되잖아. 수백 명이나 되잖아. 수만 명이나 되잖아. 그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번엔 어떻게 해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도당이다, 패거리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한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1시간쯤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시간쯤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장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사람이다. 더 구체적이죠. 여러분, 예수의 도당 패거리는요, 예수님 여러분 따라다녔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좀 가까이 지냈던 분들 있죠? 그 여러분 패밀리를 말하는 거라면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특정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더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갈릴리 출신들이 몇 명 있겠죠? 여러분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기에 서로 왕래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는 확연히 차이가 났죠.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상도 분들과 전라도 분들 말투가 다르잖아요. 억양이 다르잖아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신방을 가면요,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줘야 돼. 분명히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적은 것과 우리 전도사님이 적은 것과 너무 달라. 그러니까 저 혼자 신방을 못 다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꼭 전도사님 붙들고 다녔어.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6개월이나 걸렸어요. 6개월이나. 서부 경남 분들 같은 경우 뭐 진주 이쪽에서는요, 남해 이쪽에서는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번 제주도를 갔는데 장례 때문에 제주도를 가서 택시를 탔어요.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그분은 나의 말을 알아듣는데 저는 그분이 막 누가 통화를 하는데 영어 하는 줄 알았어. 방언 같아. 제주 방언인데 다른 나라 말이야. 이게 어떤 말인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당시 마찬가지여서 사마리아 지방 있죠? 중간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게 고구마 모양이잖아요. 고구마 모양인데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남쪽에 유다가 있죠?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 쪽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쪽은 통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 다니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달라요. 말투가 다르고 억양이 몹시 달랐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해서 억양이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들려지기까지 해요. 유대 증언에 따르면, 문헌에 따르면. 그러기에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투를 꼬투리 잡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것이죠. 좁혀 들어왔습니다. 특정합니다. 그러자 이런 주장의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각각 다른 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의 실수가 아니었죠. 또 순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한 번은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시차를 두고 세 사람에게 부인했다라는 것은요 의도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몰라서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부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바로 예수를 알고 따랐다고 인정했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무척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딱 보이잖아요.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자기가 거기에 연루되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쉽게 부인하곤 합니다. 바로 직장, 학교, 가정,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일까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굳이 교회 밖에서 신자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굳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건너뛰거나 동료의 장례에 문상을 가서는 엎드려 절을 하거나 또 술자리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 먹기도 합니다. 술을. 즉 굳이 내가 나서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굳이 밖에 나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신자들이 모두 서게 될 때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변호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는 자로서 티를 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는 척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는 척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직접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중재자시잖아요. 그분이 변호사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옆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김도경 목사를 안다고, 계명교회 담임 목사였더라고, 말씀을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쳤노라고,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랑 친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통과해요. 합격이에요. 여러분, 딱 섰을 때 너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도 그냥 고개를 돌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재와 변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즉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 새벽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다소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 보다 당당하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또 핍박을 좀 더 당하더라도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주고, 나를 부인하면,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버리면 나도 너를 모른 척할 거야. 자, 이제 계속해서 60절에서 62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째 사람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게 되었어요. 이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외면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려서 그를 쳐다보았죠.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용서, 경멸이 아닌 궁일의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같으면 경멸, 우리 같으면 정죄의 눈빛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그게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시선을 접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밖에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게 되었어요. 즉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결국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 회의와 불신, 낙담과 절망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 베드로가 보았던 그 주님의 눈빛, 즉 시선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바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거리두기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위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만 생각을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와 시선을 맞추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의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해. 그러기에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시선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라보셔야 해요.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눈 맞추셔야 해요. 눈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가 다시금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이 저는 녹아지고 다시금 그 간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간격은,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는 해도 되지만 이걸 핑계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버린다면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뒀던 분들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 만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간격은 점점 좁혀 나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계명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